월요일 새벽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면 고린도후서는 외부적인 문제와 사도권 변호를 주로 다룹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며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마인드로 서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권을 의심을 받았던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무고함을 진술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마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교회 내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변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왜 작정을 합니까? 잦은 방문은 간섭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사도권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조력자요 말씀에 대하여 수종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워 군림하거나 출세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꼴을 먹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로서 서운한 감정을 뒤로 한 채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발로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에서 리더입니다. 리더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양떼들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꼴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향하여 먹일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양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잘못된 되었던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문책을 하는 것보다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고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라. 이런 가르침을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고 파급이 컸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여 회개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회개한 성도들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 이제 충분하니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용서하지 않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할까 봐,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할까 봐, 그들이 공동체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갖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통해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을 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더디 갈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결단을 하게 되면 분열하고 나뉘게 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는지,
판단하고 정지하여 상대방 마음이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새순 공동체 모든 사역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순전한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 오기 전에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 두로아에 갔지만 사역에 집중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장사치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떠벌리고 이를 바탕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악취 냄새가 풍긴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아 이방인의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향기가 아니라 세속에 썩어 냄새나는 향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전하게 되면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전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들었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순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재정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순전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사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 사명, 지체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별되고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향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적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협치하게 하옵소서. 연평도 업, 지도, 공무원의 무고한 희생으로 남북이 경색되고 있는데 북한 당부의 책임 있는 조치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아닌 평화관계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구일이 여겨주시고 각 가정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순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구의 결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현지 사회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기도회와 사역에 주 안에서 평탄하게 진행하게 하옵시고 동역자들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공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정임 집사님, 서재식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친정아버님 의식이 없는데 속히 돌아오도록, 또 안행수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는데 위암 수술이 주님의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